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참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또 보게 되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는 선량한 그런 시민들이 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오히려 더 당하거나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 언제 제거하시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틀을 발견할 때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들을 또 제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또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구원의 역사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단지 지켜보며 행하실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틀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그 말씀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와 한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의 일을 보시고 모른 척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동을 보시고 분노하셨음을, 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다라는 자체를 보면 그는 악질 중 최악의 악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의 악함과 더러운 죄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악함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를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스스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인이나 가룟 유다처럼 악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단지 이렇게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인간의 악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선이지 절대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우리는 그 선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을 판 사람이 그리뇨 지방 출신인 유다임을 밝히는 것만으로 다른 유다들과 구분될 수 있기에 그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를 가리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유다가 그리뇨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인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대충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은 30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였더라면 아버지의 신앙 역시 아들의 못지않게 늘 마귀의 공격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시몬에게서 태어났고 시몬 밑에서 자라고 배웠던 유다였기에 결국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아무리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다 자기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각자 살아가면서 자기 그릇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아주 적합한 마귀의 그릇으로 살아왔기에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삶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기에 마귀가 직접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마귀는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좋아할까요? 마태복음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그 몸이 줄이셨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첫 번째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마귀 중심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는 헛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즉 명예나 허세를 쫓아다니는 그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 즉 선한 마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그런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한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처참한 인생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나 그가 팔았던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부활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들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늘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귀를 즐겨하는 자, 마귀가 도구로 사용되는 그 마음, 또 다른 한 마음은 정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이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고 허락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한 삶,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그 순간 우리들 역시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우리를 수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며 앞으로도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절대 동요돼서는 안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살았더라도 혹은 살더라도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 그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선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럼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시간 저희들이 이 새벽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악이 존재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귀의 도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과 모습 가운데 그 유혹에 못 이겨 넘어간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로 늘 동참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간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때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